로마서 15장 23절부터 24절 그 구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원망하는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기로 보내기를 바라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서신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굳이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로마서 각 서신서마다 그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목적을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사실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선교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 비전은 곧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릴레이 경기처럼 그 바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예수님의 바톤을 받았다면 바울의 바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선교의 비전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선교적 사명과 분명한 이 선교의 비전을 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이게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 목표와 목적이 없게 되면요,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이 삶의 1분 1초 1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되고 얼마나 순간순간이 고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바울의 선교 비전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바톤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방은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다메섹, 빌립보, 다메섹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지방에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서바나다. 이렇게 말해요. 서바나다.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정말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내가 서바나로 좀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다. 로마교회 너희들이 나를 좀 서바나로 파송을 좀 해달라. 이 목표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서바나는 당시에 서쪽 땅끝이에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당시 그곳에 그 로마의 영토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요, 왜 바울은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메섹 다음으로
최종 자기의 선교 목표를 그 당시에 변방의 땅끝이었던 서바나로 잡았을까요? 바울이 왜 하필이면 선교 지역을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잡았냐는 거죠. 우리 먼저 이사야서 49장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자, 이사야서 49장은 일단 이방에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6절에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사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갈릴리 해변에 빛으로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그 지파들을 일으킬 것인데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빛을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가 그 그리스도께서 그 바톤을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하는 분명한 선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확신.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800년 전에 예언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으로 그 종으로 삼을 것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딘가를 계속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하여 그는 계속적으로 선교를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를 보내면서 너희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나를 그 당시에 땅끝인 사마나로 나를 보내달라.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800년의 큰 간격 속에서 이 바울은 철저하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땅끝인 그 당시에 스페인을 향하는 그 복음의 종을 자기에게 그리스도께서 발토를 넘겨줬다고 하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 비록 바울이 땅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다시 그 바울의 발톱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 사명감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1초 1분이 아까워요. 그리고 내 삶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거예요. 여유라는 것이 없어져요. 내가 이 사명을 다하는 일에 이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명감의 확신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긴장된 순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그 교회 문을 한쪽 고장난 데를 거쳐오신 분이 있었어요. 문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것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당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걸 믿겠느냐? 우리 지영이가 막 심각한 눈으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더라. 복음을 전했지. 우리 자카르타에 우리 애들하고 함께 토요일날 전도에 들어가고 우리가 개인으로 신방을 가면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나오는데도 캐톨릭에 성당에 잘 다닌다고 하는데도 당신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촉박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이 그 발표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아요. 복음과 관계없는 삶,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삶, 전혀 복음에 의미 없는 삶, 복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삶,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길바닥에 깔아버려요. 바울은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 선교의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1차 이루시고 2차 자기에게 발턴을 넘겨줬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6절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방인을 향하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러 우리는 이방으로 떠나야 되겠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아주 먼 옛적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스토리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성경이 나에게 완전히 분쇄시켜버리는 경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절대 선지자를 안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선지서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와의 적용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가 그의 실제 인물로 섰던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일에 자기에게 예수님의 발통을 자기가 이어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바울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의 삶은 특별한 것이고 우리는 그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9장 6절에 말한 내용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작금의 크리스찬들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향해서 나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것이에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생명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 심령 안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적 삶이 없단 말이죠. 바울의 삶은 특별한 삶이고 우리의 삶은 세일된 삶입니까? 바울의 삶은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선택된 그릇이고 우리는 어영부영 살다 어영부영 천국 들어가는 존재입니까? 아니옵시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자기 거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밥을 6개 먹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지를 못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도 유의적인, 유의적인 언어를 사용을 많이 했고, 너무도 추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너무 사용했고, 여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거예요. 부인하고 살 것이냐. 우리의 전 삶을 이 성교적 사명적 삶을 가지고 살 것이냐, 세상에 타협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은 오직 이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의 생명의 가치를 느꼈던 사람. 오늘 존재하는 나의 의미가 이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준다는 의미의 삶이 아니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봐야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고 마시기, 웃고 즐거움이 삶의 의미예요? 이 지옥 같은 삶의 의미냐고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사느냐에 질문을 던진다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웃습니다. 이런 정답이 나와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죽는 거고 사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사심을 통하여 내가 함께 살고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의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잘하면 뭐하고 영어를 잘하면 뭐하고 뭐 중국어를 잘하면 뭐하고 뭐 전과물 패스했으면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뭐 관에 들어갈 때 뭐 하버드대 뭐 스펙 뭐 달고 들어갈 거야. 그거 다 썩어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교회들이 너무도 세속화되고 세속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타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죽으나 사나 복음 때문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강해 정도 듣고 착하게 사는 방법이나 듣고 예수 통해서 복받은 거나 듣고 잘되고 장수되는 거나 들어봤지 예수에서 살고 죽는 게 삶의 의미라고 어린 유치부부터 들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120년 역사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120년 정도 됐으면은 한 종교가 120년 되면 역사의 기본이 뭐냐면 그 종교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라 1000년과 유교 500년에 2조 500년 그대로 유교와 불교 사상이 기독교와 짬뽕이 돼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문화가 어디가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모텔하고 호텔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한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죠. 그는 감옥에서의 재판 날짜를 앞에 놔두고 사형이 언도되면 사형이고 석방이면 석방이고 30년 종신형이면 종신형이에요. 이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담대한다. 왜 담대하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든지 석방이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게 하려 하나니 너희는 결코 슬퍼하지 말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내가 비록 사형 선고를 받는 그 현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석방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됨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는 그 현장에서 선포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청소년들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이런 신앙 고백이 100명만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돼야 되고 존재의 의미가 돼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의 그 영광이 존귀되게 하니 우리의 목표로 고백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애언을 자기 거와 지키는 바울의 신앙, 이 신학이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자기인 것으로 그는 그의 가슴에 항상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슈퍼맨입니까? 왜요?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사는 거 보니까 참 숨막히게 보이네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언제 쉽니까? 설교할 때 쉽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저의 유일한 안식입니다. 이 설교 시간. 그 어떤 시간에도 저는 안식을 못 누려요. 솔직히. 어떤 시간에도 안식이 없어요. 단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 안식이 있어요. 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나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지겹겠죠. 속도 모르고 그러는데 또 그러지 마시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든 떠나든 여러분의 나이대에 살든 죽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다 헛되고 학벌도 스펙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헛되고 7, 80년 90년 안에 끝나는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꽃은 말로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삶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1분 1초를 다투면서 이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은 다 시들어버릴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1분 1초도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모든 희생이 있다야 됩니다. 나는 여기 현지인 우리 현지 하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탁기 희생했죠.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제일 아끼고 있었던 신발 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뭘 줬는지 알아요? 너의 딸 학비를 내가 매달 주겠다. 대신 너는 예배에 나와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오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두 개를 합하면은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요.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변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합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여자가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렸지 않느냐? 그 기생 라합이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느니라.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맥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네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을 잘 진단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푸른이부터 저를 포함해서 나의 행함이 믿음을 변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짓입니다. 내 믿음은 거짓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또 있노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적 삶, 십자가의 복음의 메인 삶,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가 존귀케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복음이 존귀케 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행함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열매가 바울은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 복음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어 몇 마디 잘한다고 언어 유희하고
영어 몇 마디 잘한다 우쭐거리면은 그게 여러분을 아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아주 추잡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치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언어의 가치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시간들, 복음과 관계없는 물질의 낭비들,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들과의 만남들, 복음과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 다 허상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이제 자기의 발톱을 넘겨받을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편지 한 통에 불과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근신이 뭡니까? 긴장된 삶을 살아라. 항상 긴장돼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진짜 철면피야. 그 사람 인간 아니야. 그 사람 신앙 아니야. 진짜 그 사람 신앙이 아니야. 반드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노래는 있는데 왜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당연한 걸로 알고 받을 텐데 이상한 그런 대초부터 당신은 고난과 핍박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언어적인 유의를 하는 거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본래부터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래, 보험성도 좀 우리 우진이 같은 데는 음대를 가서 좀 성경적인 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좀 진리대로 좀 보험성도 다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고난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게 당신의 성도의 특권이에요. 뭐 이런 것도 없을까? 맨날 뭐 넝쿨 장미가 어디로 올라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뭔 야구를 보기면 어디까지 날아오는지 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옳지 않고.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더라. 진짜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디모데가 자기 할머니 외조모 루이스 얼마나 신앙이 예뻤는지 몰라. 이 디모데 신앙만큼 이쁜 애가 없었던 거야. 그래 너무너무 바울이 사랑했어. 그 자기가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되니까 발톱을 또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글 한글에 얼마나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너는 죽으나 사나 전도의 일을 해. 그리고 네 직무를 받아. 여러분 교회의 직무 다 받았죠? 우리 한 집사님 직무 받았죠? 받았잖아요. 우리 한 권사님 받았죠? 오늘 이 메시지를 바울이 우리 한 권사님이 준 거예요. 한 권사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습니까? 전도인의 전도의 일을 하라. 전도합니까? 파라과이 옛날에 그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영적 파워를 얻어서 전도해야지. 응? 전도해야지. 뭐 실만하게 멀다고? No. 전도를 안 하니까 사람이 없어. 전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꼬마들하고 매주 토요일날 나가서 애들 전도하고 그래야 기껏 모이는 게 이거지. 100몇 분, 100한 있죠. 안 모여. 죽으라고 가야 돼? 전도해야 돼. 우리 성경에서 네가 필요한 거 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안 해? 그거 기도할 필요 없네. 그 하나님은 왜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생생내기 좋아하신다.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은 생생내기를 좋아하시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걸 인정하기를 원하네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인도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 파라과이 땅에 선택한 그 백성을 내 입술을 통해서 데려오시는 것을 우리 입술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 한집사님 전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사님 전도. 토요일에 하루라도 시간 잡아 전도로 가세요. 지금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아수시에 한 3,000명 산다는데 교회 종합적으로 다 해봐야 한 7, 800명 정도 다 되겠어요? 다 옛날에 교회 한 번씩 왔던 사람도 아닙니까? 전도해야죠.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 성도들 전도입니다. 전도. 만나면 전도, 기도. 흩어지면 또 전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명 반드시 목표 다 세우고 전도했어요. 네. 저도 예수님 막 만나고 일주일에 6명씩 데리고 왔어요. 6명씩. 그걸 뭐 가자마자 막 그 전도왕이 나왔다 그래서 별로왕이 다 했다 속으로 그랬는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교회의 직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무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흠모할 만하다 그래요. 천사들도 너무너무 탐낸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무, 권사, 집사의 직무, 얼마나 위대한 것이죠. 그 직무, 전도인의 일을 다 해라. 이때 편지를 쓸 때 우리 디모데가 40대입니다. 43 정도 됐을 나이에요. 이때 바울은 네가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해야 된다. 이 유언을 남기죠. 4장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안다. 그리고 이 유언을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어떤 유언이냐? 어떤 유언이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구절이 돼야 안 될까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숨기려고 할 때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마지막 바울은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안 받은 사람 가짜야. 구라야 구라. 빙구라가 아니라 구라야. 구라야 구라. 절대 고난 안 받은 사람 구라야. 두 번째 전도 안 한 사람 이거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우리 얘들하고 토요일마다 저 전도를 들어가는데요.
하늘이 무너진 유일에 우리가 항상 뜨거워요. 저는 그 시간을 내 생애 최고의 위대한 시간으로 저는 잡고 있거든요.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 전도를 나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시간이고 주님 앞에 최고의 시간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유언에 내가 그 유언을 나의 유언으로 받는 최고의 절대적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나보고 그 뭐 주일날 4번씩이나 그렇게 다니면 사람이 쓰겠어요? 아닙니다.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못 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죄책스러워. 왜 나의 직무가 목사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전도하지 아니하고 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왜 근실하여 깨어있지 아니한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유언으로 남기는 이 메시지가 디모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보내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종이 바로 나오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사명, 특별한 사명. 제가 우리 에스더한테 했어요. 에스더야, 아빠가 5년 뒤에는 네하고 좀 헤어져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면 나를 버리겠다고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다. 아빠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얘가 계속 거리를 갸웃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모르겠어요. 저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순교를 하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이 바울에게 품었던 이 심장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변질된 이 한국형 복음, 이곳에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미리 제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바울이 받았던 이 사명,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은 곧 바울의 발톤을 이제 나에게 남겨줬다. 디모데에게 넘겨줬던 그 발톤이 나에게 넘어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존귀케 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갈 길 다 마치고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 유언을 남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명분을 세우고 죽을 것이냐, 여기에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이에요. 이 생애 가운데 우리 푸르니의 나이 때부터 이 투철한 선교적 사명이 가슴에 불붙어 있어야 된다. 푸르니가 대통령이 되어도 나는 이 선교 때문에 대통령을 하는 거고 이 전도의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의 어린 우리 푸르니의 심장 안에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심장이 20대에서 이게 내 가슴 안에서 불타고 있고 천하의 모든 아사도불은 꺼져도 내 심장 안에 이 선교의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이 두 구절 안에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마지막 땅끝인 스페인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선교의 비전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
바울의 선교사적 삶, 이 뜨거운 선교적 삶, 이 삶의 원리, 삶의 절대적 궁극적 가치, 이 가치를 회복하고,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핍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의에 죽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애통하는 자로, 화평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는 가사를 바꿔서 아예 처음부터 신앙을 출발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